우리가 이 비전 그리고 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참 교회에서도 이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멋진 말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당장 결단시켜서 아주 큰 꿈을 꾸게 하는 것, 우리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큰 꿈을 꾸게 하는 건 참 잘했는데, 그 큰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기다리는 건 우리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했던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누구보다 큰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또한 누구보다 그 꿈을 위해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겨줍니다.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도피처로 놉이라는 곳을 정했죠.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사무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지금 다윗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으로서 온전하게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왕이 될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세우셨을 때 완전해서 세우셨나요? 아니죠.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초기 그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의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이 다윗도 그럽니다. 처음에 멋진 신앙 고백과 정말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이 기다림의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의 초기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광야 생활 중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왕을 속이기도 하죠. 다윗도 이 초기 도피 생활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투성이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기다리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 이 연약함이 첫 번째 도피처인 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혼자서 좀 초췌한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묻습니다. 이 유명한 다윗,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군대를 다스리는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혼자 왔습니까? 다른 수행하는 군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요, 배가 고팠어요. 무기도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쿠데타를 이루려고 힘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과 간단한 무기는 필요했단 말이죠. 얼만큼 간절했냐면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걸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말이죠. 처음에는 은혜를 사모한답시고 밖에 가서 내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도 알아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나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왔는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으라도 목사님께 좀 돈을 좀 빌려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비밀 작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저 주변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비밀 작전이니까 아무래도 무기도 우리가 좀 구해야 되고 먹을 것도 우리가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떡이 있으면 떡 5덩이만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대로 무기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듣더니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딱 들으면 알죠. 근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떡은 있다. 이거를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성막 안에 제단이 있거든요. 그 제단 옆에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떡 5덩이를 올려놔요. 이게 이제 호떡 같은 건데 큰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크기가 모양이 그런 게 5덩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가 지나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교체할 때 그 이제 교체된 떡을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상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거냐면 당신의 군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면, 즉 성결한 법을 지켰다면 이 떡을 주겠습니다. 즉 제사장이 먹는 떡이잖아요. 제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사장과 같이 성결한 규례를 지켰다면 그냥 줄게요 라고 한 겁니다.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이미 3일 동안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제사장이 이 성결법을 내세운 이유가 뭘까요? 난데없이 뭐냐면 진설병을 내어주는 것 자체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명백하게 어긴 거예요. 하지만 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냥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또 돕고 싶었으니까 적당한 조건 하나, 명분 하나 걸어서 거기에 맞으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비밀 작전 중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비밀 작전 중에 여자를 가까이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걸 지금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하나 걸어서 줄게 한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이 무기도 달라 그럽니다. 필요한 대로 무기 될 만한 게 없을까요? 그랬는데 제사장이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전시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칼은 어떤 칼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서 그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칼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칼 앞에서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 멋진 고백을 그 당시에 하고 실제로 믿음의 싸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인데 그래서 골리앗 네가 갖고 있는 그 칼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돼. 그 칼의 가치는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했던 다윗인데 지금은 그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칼 보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고 외쳤던 다윗인데 지금은 이 칼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의 시작은 위대했습니다. 그의 도망 직전까지는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또 이 칼을 또 내줘요. 또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는 나는 돈 안 벌어도 돼. 나는 가난해도 돼. 나는 이 한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칠 거야. 그러고 나름대로 결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내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집을 샀다 그러고 보너스를 받았다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난 살 거야. 한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계약직으로 또 시급제를 받으면서 일을 해보니까 돈이 벌리잖아요. 돈이 벌리잖아요. 그리고 어딜 갔더니 또 제가 어디 가서 또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또 갔는데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또 아르바이트 치고는 너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모님과 제가 사귀고 있을 때 같은 직장에 있을 때 그때도 또 많이 받았어요. 회사의 대리님보다도 제가 10,000원을 더 받았어. 회사에서 몰래 일 잘한다고 더 챙겨줬는데 이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그 대리님이 저를 얼마나 세상 말로 갈구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이 돈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난 돈 벌겠다고, 난 신학 안 하겠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했죠. 통곡하고 회개했죠. 근데 그 맛을 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이 힘든 것도 잠시여야지 너무 길어지고 너무 힘들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결단이 있었던 사람도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다윗의 도망은요, 사무엘을 만나고 요나단을 만나고 도망을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브로 딱 도착하고 배가 고프고 실제로 혼자가 되어버리니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어요. 악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도 현실이 어려우면 흔들흔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도망은 위대한 도망인데 또 어떻게 보면 비참한 도망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이 제사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아히멜렉을 주목합시다. 떡도 내어주고 무기도 내어줍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다윗을 도와줍니다. 저 같으면 내 이놈 이렇게 했겠죠. 너 지금 어디 와갖고 성막에 와가지고 말이지 감히 이 진설병을 달라 그래? 야, 골리앗 칼 여기 있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준다 그래도 너는 안 받아야지. 너 옛날에 이래 했던 다윗인데, 이 칼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다윗인데 지금 와서 이걸 달라고? 변했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도와줍니다. 이 제사장의 행위는 과연 옳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제사장의 행동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이 나와요. 하나는 사울의 판단,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옳다, 잘했다. 사울은요, 불법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처형하죠. 먼저 사울의 판단을 봅시다. 사울은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범죄, 더 나아가서는 도망자를 도왔다라고 하는 반역,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사장을 처형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다윗과 제사장이 이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를 몰래 엿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울의 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어떤 일로 이곳에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엿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죠. 나중에 다윗이 이곳을 떠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 85인을 모두 대학살을 합니다. 이 모두를 처형합니다. 놀라운 끔찍한 일을 자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 날 이제 밀밭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율법상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따라오던 무리들이 그걸 보고 안 그래도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묻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미리삭을 먹습니까? 금식 안 하고 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따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즉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율법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의 사용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 야, 사실은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 돼라고 설명서를 주는 거예요. 이 사용 설명서에는 그들이 몰랐던 특별편 1번이 있는 거야. 특별편. 너 이런 거 알아?
설명서 뒤에 읽어봤어? 앞에만 읽어봤지? 하는 경우죠. 그 특별편 1편에 보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앞편에 있는 말씀 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이 율법을 양보하고서라도 먼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냐? 이게 구체적인 예화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자비를 원한다. 내가 율법을 원하고 율법 안에 있는 제사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더 큰 자비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풀기 위해서 한 사건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안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율법을 양보하고서라도 흘려보내야 되는 그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드려 맞아요. 거의 반이 죽어서 쓰러집니다. 당시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예배 드리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똑같이 예배 드리러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이 먼저인 거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왔던 사마리아인은 예배보다 지금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 그러고 그 사마리아인을 돕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그 신종 코로나19 사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요, 율법의 이 전편 앞에 있는 부분만 읽으면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건 맞아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율법에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의 사용 설명서 특별편 1번을 보자고요. 1번을 보자고요. 이 예배 모임을 잠시 양보하고서라도 지금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지금 배고픈 자에게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주는 것과 예배 드리러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강도 만났듯이 어느 날 갑자기 감염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7주째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8주째 온라인 예배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면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모임을 고집하기보다는 흩어져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때예요. 저는 이 곳간을 열어서 이 사회를 도와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때 우리가 나서야 돼. 근데 이제 이 아히멜렉을 보듯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우리 코가 석자기 때문에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 제가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는 것을 넘어서 좀 이 주변 지역을 위해서 우리 뭔가 좀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율법 사용 설명서 1편을 넘어가면 2편이 또 나와요. 2편이 나와요. 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까지 양보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2편에 가면 그 결정을 했을 때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이게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마라.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죠. 그 예화의 끝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더욱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돕고 난 이후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85인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대가를 받았어야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까지 잘 지켰지만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대가가 없다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나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여기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도 심지어는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이 사용 설명서대로 좀 지켜볼래? 처음에는 율법 지켜야지. 그랬던 사람들, 율법 안 지키면 왜 율법 안 지키냐고 막 정죄하고 나는 율법 지킨다 했던 사람들이 이 사용 설명서 특별편 1번과 2번을 딱 내미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했던 사람들이 이 특별편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우린 여기까지, 요 전편까지만 율법이야, 이 특별편은 율법이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이 장면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그 3번 질문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네가 죽을 것인데도 그렇게 할래라고 물으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 곧 죽을 거야. 나이가 들어서 죽을 거야. 젊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할 텐데 나이 들면 그 대가가 곧 죽음이야. 근데도 너는 따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아히멜렉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요, 그 대답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유익은 무가치한 거예요.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능력, 학벌, 지식 이런 것들을 뭘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왜 목숨 바쳐서 그 고생을 했죠? 자기가 이렇게 대한독립을 외치면 무슨 대가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과연 바라는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뻔히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왜 이 대한독립운동을 했죠? 그들은 내가 이 독립운동을 하면 당장에 먹을 게 생기고 돈이 생기고 내가 승진하고 그런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뭘 바랬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을 바란 거예요. 독립을. 그것 때문에 당장에 대가가 없어도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가치를 알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의 임재와 도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독립투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로 답을 찾으려면 마태복음 13장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찾을 게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곧 다윗이 왕이 되어 세워질 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이 제사장은요 지금 이 사울의 나라보다는 이 다윗이 곧 왕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다윗을 통해 세워질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어주는 거죠. 율법을 어겨서라도 내어주는 거죠. 네?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당시의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방문해서 그 역사를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인데 그걸 다 독립자금으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돈은 또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어떤 한 분이 나는 이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이 돈을 냅니다. 목적 헌금이라 그러죠. 그럼 목적 헌금은 들어온 대로 써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다 독립자금으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기대했던 겁니다. 네. 물론 모형이니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또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했던 것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배가 고프면 여지없이 쓰러지는 우리들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뭘 붙들어야 되냐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바쳐진 이 진설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잖아요. 이 진설병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진설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셨지만 기꺼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물질을 주시잖아요. 기적을 바라지 말고 구원에 집중해 하지만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렇게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대가가 없어도 피해를 당해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냐고 지금도 물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어요. 대가가 없어도 피해를 당해도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돌아서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 우리 죄를 위해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대신 죽을게 하셨던 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렵고 지친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도 기뻐해야지, 힘들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지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양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실지 고민하시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다 기억하시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요나단과 헤어질 때만 해도, 사무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친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찬양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같은 것이 내게 없나니.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는 것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그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어떤 질책을 하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예배를 갈망하고 모이고 싶다고 하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창 모일 때만 해도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에게 오는 기도의 제목들은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어떠한 바는 상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은 결국 그 시간이 다가옴으로써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오늘의 우리의 비참함도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